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교도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가끔 보면은 죽었다가 뭐 냉동실에 냉동창고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와서 살은 사람도 있다고 먼저 간증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어쩌다가 있는 일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전도할 때 복음을 조금 믿지 않으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전도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고 복음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것이 그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우리 감사하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또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응답을 받게 되며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나사렛 손끝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그러면은 내가 이 불꽃 중에서 정말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마저도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저도 거절당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다급하면은 물 한 잔만 주세요. 물 떠다 놨는데 물 한 잔만 주세요. 이거는 아직 목이 덜 마른 거라 그랬습니다. 물 한 방울만 먹으면 좋겠다. 물 한 방울에도 내 혀에다 떨고 주면은 내가 고민이 풀어지겠다. 지금 그런 것은 아주 다급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배가 고파도 배가 좀 고프네, 출출하네. 이건 아주 배가 덜 고픈 거지요. 너무 배가 고파하고 기진하고 쓰러지고 이제 그래서 걸어가는 사람 머리가 뻥으로 보일 정도로 다급해지면은 밥 한 숟가락만 주세요. 한 그릇이 아니라 한 숟가락, 밥 한 톨만 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급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다급한 일을 만나면 안 됩니다. 미리 여러분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충만한 은혜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가진 것이 가진 것이 있고 우리가 없는 것도 있지요. 부자는 뭘 가졌습니까? 부자가 가진 것은 돈만이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집도 있겠죠. 이제 그래서 돈 속에 뭐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부자니까 사람들 많이 꼬이고 뭐 모형에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돈이 있으니까 술 친구 많았겠죠. 그러니까 늘 항상 즐기더라는데 호화롭게 연락하더라. 먼저 성경에 그렇죠. 연락하다. 그 아주 그 이제 즐거운 파티를 계속했다 그 말입니다. 늘 쾌락을 즐겼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부자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진 것인데 없는 것. 뭐가 없었을까요? 부자에게는 다 있는데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었고, 이 부자는 뭐가 없죠? 영적인 생명 몰랐습니다. 이게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직 마귀 시키는 대로 세상 쾌락만 즐기고 살았지 영적인 생명, 영적인 축복, 진정한 행복 이런 거 없었다 그 말이죠. 자, 얼마만큼 행복이 없으면은 매일같이 술 먹고 술잔치를 해야지 그 인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돈 가지기를 원하고 명예, 그래서 이름 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명예 내보려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자기밖에 없는. 뭐 이제 이 사람이 돈 있을 때는 친구들 많겠지만 돈 떨어져 보세요. 그럼 친구들 다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가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없는 게 뭐가 없냐고. 아주 중요한 건 다 없습니다. 없어도 되는 건 다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도 못 가졌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생명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천국이 보장되질 않았어요. 이러니 이 사람 사는 인생이 이게 왜 쾌락을 자꾸 즐기게 됐냐? 왜 뭘 즐겼냐? 세상 쾌락을 즐겼는데 이게 허무해요.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뭔가 보람없고 허무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술 마시면서 이제 그 자기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집 대문간에 살던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가진 거 뭐죠? 다 없는데, 세상 거 다 없는데, 하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갔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이게 사는 인생이 아닌데, 그렇죠? 개가 와서 흔들어 핥을 정도로, 욥도 그런 고생을 한번 했었죠. 근데, 온몸이 종겨 나가지고, 고름이 나고 하니까 개가 와서 핥아줬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 가진 건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 주신 영적인 생명이 있었다고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 다 가진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세상 것은 없어도 가장 인생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 없는 건 우리 아는 대로 뭐 거지니까 그렇죠. 돈이 없었죠. 세상 것은 없었는데 가장 중요한 걸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아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없는 것 없이 다 가졌어요. 그죠? 세상권, 물질, 명예, 또 뭐 여러 가지 쾌락도 다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좋으냐? 세상에 물질은 없어도 가난해도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좋으냐. 지금 이걸 교훈하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자꾸만 너무 이제 세상 걸 자꾸 추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의가 어떻게 해요? 이쪽에 다 가 있습니다. 다 믿음 있는 사람도 다 거의 이쪽에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나밖에 모르고 또 물질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성공해볼 내 이름 내려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죠?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 아니면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쪽 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빨리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예수님이 직접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것인데 천국이 없으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그냥 즐겁게 재밌게 막 돈 많이 가지고 돈 없으면은 칼 들고 가서 뺐든지 은행 털든지 이래가지고 어쨌거나 잡히지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가서 재밌게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면은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 그럼 마귀가 지금 분명히 있어. 그 마귀가들 여기는 마귀를 여기 영원토록 가둘 그 감옥이 지옥 아닙니까? 천국은 뭐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할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얻은 것이 더 중요하냐? 얻은 것이 더 좋은 것이야.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자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우리는 다 영적 문제가 다 있습니다. 영적 문제 다 있는데 지금 이 부자의 영적 문제가 뭐죠? 나 중심, 물중, 성공 중심이고 하나님을 몰라. 그렇죠? 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쾌락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뭡니까? 가진 것도 없고 돈은 없고 뭐 이제 인생은 좀 비참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 문제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자라도 없는 것 없이 다 있어도 영적 문제 치유받지 못한 부자. 그러나 하나님 자녀되어서 영적인 신분이 회복되고 치유된 거지 나사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비교볼 수 있습니다. 세상 것 이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걸 우리가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찾게 되면 어떠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필요한 건 주실 수 있다고 말해요.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채운다는 사실 이걸 모르고 어떡합니까? 자꾸만 세상 것을 구한다. 부자처럼. 그래서 내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없습니다. 저거 없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적인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적인 치유가 되는 전도의 삶이라. 영적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치유가 되는 전도의 삶이란 뭔가 하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는 성경 읽어도 내 문제가 뭔지, 영적 문제가 뭔지, 또 어떻게 치유받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신약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고 이제 말세에 교회 시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 세계모가 되어지도록 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지 영적 치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자꾸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안 되는 것을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말씀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단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씩 내가 알아듣게 되고 또 이제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걸 붙잡고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실천하게 되죠. 말씀 듣고 흘러버리면은 내게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하는 거죠. 이번에 그 WRC 갔는데 랩노트 나이트 했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믿음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누가 와서 그냥 공연하는 거야. 공연 구경하고 온 거야. 그렇죠? 중요한 언약을 우리 붙잡지 않은 거죠. 앞에 말씀을 붙잡고 WRC 1, 2, 3강 메시지를 붙잡고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인가? 이게 지금 어떤 운동인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걸 알고 우리가 그 참석할 때는 보통 지금 중요한 그런 이제 이번에 일도 되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세계 복음화가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국가적인 일과 이렇게 연결돼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참 많이 은혜가 됐는데 바누아투 대통령, 바누아투는 오세아니아주의 그 조그만 섬나라입니다. 섬나라인데 거기 대통령이 왔잖아요, 그죠? 대통령 거기서 이제 대통령 오시기 전에 벌써 이제 두 번째 왔는데 오시기 전에 계속 들어가서 먼저 선교사님들 들어가서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 기독교 국가인데 복음 잘 모르고 있다가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가운데 또 이제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체육관에서 모여서 애들 대학생 훈련 받다가 체육관 무너져갖고 눈 때문에 그 천정 무너져 죽었잖아요. 그 중에 우리 랩런트 한 명 있었단 말이에요. 랩런트가 그 믿음 좋은 세계 문물 랩런트가 어째 거기서 죽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들은 그게 이제 순교로 생각하고 거기서 나온 보상금을 가지고 바누아투에다가 해륜 유치원이라고 그 아이 이름 따가지고 유치원을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얼마나 고마운지 말이에요. 그래도 중학교도 세워줬죠. 이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계속 가서 복음 전해주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WRC에 참석해서 아이 랩런트들 모이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때 와서 참석을 했단 말이죠. 너무 고마우니까. 와서 유목사님 이제 독립기념 메달도 주고 전달하고 또 훈장도 줬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부산 이제 합니까? 부산에서 하는 게 뭐야? 이제 그걸 이제 어느 나라에서 해야 될지를 이렇게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표가 어디로 몰리는가 하면은 오세아니아주의 14개 나라에 딱 모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딜 찍느냐? 그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찍겠습니까? 오세아니아주 14개 나라는 바누아투와 연결되어 있어. 가장 대표적 나라가 바누아투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이루어져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갈 때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나도 모르던 영적 문제가 자꾸 치유되게 됩니다. 이게 내 중심으로 살았네. 어제 나밖에 모르고 살았네. 이게 정말 난 말씀 놓치고 지금까지 살았네. 그죠? 이런 부분이 발견되죠. 그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그럼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됩니다. 다른 거 갖고는 치유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신과 가도 이게 치유 안 돼요. 이거는 영적 문제는 정신병원에서 예수 영접시키고 하나님 믿도록 하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 의사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은 그것도 이제 복음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면은 영적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영적 문제가 뭐라고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세 가지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알고 우리가 그걸 당하지를 말아야 돼요. 나도 내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그 나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단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사단에게 속는 거라고 말이죠. 자, 물질이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아무도 돈 주고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물질은 다 필요하고 사는데 먹는데도 필요한 것이고 뭐 옷을 입는데도 필요한 거죠. 우리 생활 속에 물질이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하죠. 그러나 물질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게 물질의 우상이라고 말해요. 성공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래서 이것이 이제 영적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야지? 요건 바로 사단이 갖다 준 사단의 함정이라.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자, 이걸 알고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문제. 나중심, 물질, 성공심. 이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속지 않으면은 여러분 치유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강단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게 치유되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언약을 우리가 찾아서 붙잡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그 미션을 실천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 이렇게 되면은 영적인 치유가 자꾸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언약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서 여러분 안 되던 그 부분들, 그렇죠? 정말 영적 문제로 내게 자꾸 어렵게 만들던 그런 부분들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션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전달하고 순종한다면 전도가 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영적 치유가 되는 전도의 삶은 뭐냐?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치유되는 그런 전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강단 안에서 이제 치유되려면 이 자신의 이게 발견되는 거죠.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각하고 삽니까? 나는 누군가? 내 이름 말고 손순기라고 하는 이름 말고 나는 도대체 누군가? 이래서 여러분이 한번 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또 나는 목사, 또 나는 전도자, 그 다음에 뭐요? 응? 한번 쭉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라.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못합니까? 말씀 붙잡고 해볼 때 실제로 내게 적용시켜서 해보게 되면은 자기 정체성이 발견되고 또 문제 있는 것이 발견돼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렇죠? 원래 이게 하나님 떠나서 잃어버렸었는데 창세기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날 때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그리스도 믿음으로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 속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생기. 이 생기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야, 너 얼굴에 왜 그렇게 생기가 없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거죠.
이 부자가 돈 많이 가지고 어떡합니까? 지금 뭐 좋은 옷도 입고 벤츠나 뭐 페라리나 이런 거 타고 다니겠지,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폼잡고 살았는데 늘 그 속에 어떡합니까? 하나님 안 계시니까 늘 막 고독하고 혼자 있으면 무섭고 두렵고 또 이제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조금 사람 불러갖고서는 쾌락을 즐겼다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영적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으면 은혜 얼굴빛부터 달라집니다. 다음 주 올 때는 내가 눈이 부셔서 눈을 못 뜰 정도로 은혜 빛이 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바꾼 사람 얼굴이 좀 많이 밝아졌지, 그치? 생기가 돌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기.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공작 시간에 그 점토 가지고 뭐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그러고서는 사람 형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사람이 이게 흙덩어리지. 거기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 생명이 됐더라. 그게 하나님 창조의 작품이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된 겁니다. 그렇죠? 나 엄마가 낳았는데요. 예.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하나님 무에서. 그리고 우리의 원래 근본은 뭡니까? 흙이에요. 또 그 다른 말은 더스트,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를 갖고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가 들어오니까 산 생명이 됐더라. 자, 에스골 골짜, 에스겔 37장 1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에스골 골짜기 마른 뼈들이 전부 다 죽어서 뼈들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뭐랬죠? 인자야, 너는 그 뼈들이 붙으라고 해라. 뼈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리뼈, 머리뼈 해갖고는 척척척척 붙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형태가 갖춰졌죠. 그런데 그게 해골바가지지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힘줄이 덮이라고 해라. 그러면 힘줄이 쫙 덮여. 살이 덮이라고 해라. 살이 덮였어. 하나님이 지금 창조를 해가는 거지, 창조. 자,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의 형태를 갖췄지만 움직이지 못하다 그랬죠. 생기를 대언해서 생기에 들어가도록 해라.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큰 군대가 되어서 움직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영적인 그런 군대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회복시키고 생기를 주시고,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2, 3천 5천 종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존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겠냐? 첫 번째로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 알고 그걸 찾아서 누리는 이제 이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필요한 것도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은,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있다면, 그렇죠? 그걸 자꾸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 효정이 자매 그 기도문 적어주던가요? 사모님? 기도문? 기도하는 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건데, 난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다 그랬죠. 그리고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이제 천국 시민권을 누린다 그랬죠. 그게 뭐야? 하나님 내게 주신 거잖아. 주신 걸 자꾸 내게 주신 게 뭔지를 알고 그걸 내게 이루어지도록 자꾸 성취되도록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영접하니까 예수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속에서 계시면서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가시라고 하지 말고
우리 속에 영원토록 계시도록 영접해야 되겠죠.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붙잡고 잠깐 누려야 돼요. 자, 이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좌와 통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보좌 계신 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들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성삼위는 초월하죠, 그죠? 그리고 보좌를 수종드는 주의 천군과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에 이게 와 계셔요, 그죠? 믿습니까? 다니엘의 사족을 들어갈 때 먼저 들어갔다니까. 모세가 홍해바다 건널 때 천사가 앞서갔죠, 그죠? 그러니까 홍해바다 갈라졌지 않습니까? 자, 여로성 돌 때 어떻게 언약궤 메고 돌아가는 거기에 천사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도움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앞만 밀어도 그 다이너마이트 몇 개를 터쳐도 안 무너질 거예요, 그죠? 그러나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다 동원돼가고 싹 밀어버리니까 안으로 폭삭 무너졌다. 이게 바깥으로 무너졌으면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깔려 죽었을 텐데 안으로 이렇게 무너졌다 그러지. 하나님의 역사 보면 놀랍습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이거 붙잡고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좌와 통하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가 임하게 되고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 나면서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렇죠? 나면서부터 우리 죄인이잖아요. 영적 문제 있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영적 문제가 있어.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안 하고 어떡합니까? 자기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렇죠? 자기가 틀린데 나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얘기했지만은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는 거다.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죠, 자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당 서현역에서 이번에 사건 일으킨 사람, 그거 이제 자동차 가지고 인도를 몰아가지고 뭐 열 몇 명 다치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그걸로 끝내지 않고 칼 들고 어디 갔어요? 백화점 올라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찔렀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 뭔가 사회에 불만이 있는가? 뭐 그렇게 그 기사를 보니까 기자들이 썼더라고요. 사회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회 불만이 있다고 다 그러면 됩니까?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 물중, 성공 중심의 영적 문제가 딱 붙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사단의 도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 중심은 나밖에 몰라. 누가 막 자꾸 자기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뭐 찔렀다. 그래 얘기를 했잖아. 그게 뭐요? 영적으로 그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자꾸 이게 귀신들이 보이고 사단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질 않죠, 그죠? 천사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이고 귀신도 안 보이는 게 정상이라. 그게 보이면 뭡니까? 보이는 게 영적 문제잖아요. 그게 자꾸 못합니까? 자꾸 자기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것 같이 생각되니까 사람이 그런 줄 알고 사람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영적 문제. 우리는 나면서부터 영적 문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문제 다 있어요, 그렇죠? 없는 거 어찌 못합니까?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받을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영광을 내가 받으라 그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으라고 자꾸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나 여러분이 뭐 누굴 전도했다,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지? 맞습니까? 또 교회 많이 여러분 헌금을 많이 했다. 그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 들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봉사를 많이 했다.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한 거니까. 그렇죠? 자꾸 내가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 보이려고. 이제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너희가 고지할 때 사람이 보이도록 하지 말아라. 그럼 사람이 봤으니까 다 너는 상급이 이미 받은 거다. 기도할 때도 사람들하고 하지 말아라. 골방 들어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이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 때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설교 잘하네요. 뭐 그런 그 칭찬을 듣고 싶은 그런 유혹이 받을 때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소리.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딱 내려오는데 어떤 성도님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펄전 목사님 뭐라냐? 예, 제가 강단 내려갈 때 사단이 먼저 얘기하대요. 그것도 안 그럽니까? 그런데 속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라.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스피커죠. 그걸 모르게 되면 자꾸 이제 설교 잘한다 그러면 자꾸 우쭐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그런 부분을 선생님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랩런트들 너 노래 잘한다, 너 찬양 잘하고 몸찬양 잘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럼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데 속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 관심이 없고 오직 같은 얘기가 됐습니다만 물질에만 관심이 많다. 이게 창세기 6장 문제요. 그리고 죽은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또 천국 가서 어떻게 될지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성공 여기에 빠져갖고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영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신령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 이걸 꼭 알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 이거 뭐를 못합니까? 잘못하면 속아요. 다 감정에 속고 분위기에 속고 사람 때문에 속고 다 속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려고 은혜 좀 받으라고 마음먹고 왔는데 누가 들어오는데 교회 들어오는데 기분 나쁘겠다. 아니 문이 닫혀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문 닫지 마세요. 늦게라도 끝날 때라도 들어오도록 교회 이제 예배 시간 문 닫는 거 아닙니다. 문 닫지 마시고 겨울에 뭐 추우니까 뭐 닫고 하지만은 여러분 들어올 때 이제 문 걸려 잠겨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안에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문 잠겨 있다. 그러면 상처받고 가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존재가 어떻게든지 그렇답니까?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은혜 못 받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자, 사단은 첫 번째로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네가 한 번만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은 1,000,000,000,000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다 청소년이 좋아하는 게 있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그렇죠? 또 뭐 이제 주일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우리 이제 뭐 예기미 같은 경우에는 블록 같은 걸 좋아하고 뭐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일단 뭐 이제 할아버지 집에 뛰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장난감 있는 방부터 뛰어들어. 할아버지 인사도 안 해. 무조건 이제 장난감 있는 방에 들어가서 블록부터만 딱 만들었다, 완성됐다, 딱 들어가라. 할아버지 이거 봐요. 이게 뭐예요? 딱 얘기해. 그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건 뭡니까? 아줌마들 좋아하는 건 뭐예요? 드라마 좋아하잖아. 또 우리 또 아가씨들은 뭘 좋아합니까? 난 모르겠네. 어떻게 그 좋아하는 거 그거 가지고 거기 빠져서 이 예배 방해 받더라고. 그렇죠? 요즘 거의 다가 뭡니까? 핸드폰. 그렇죠? 핸드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가느라고 전철 타고 가는데 핸드폰을 2개씩 들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는 뉴스 틀어놓고 하나는 드라마 보고. 아니 어떻게 한꺼번에 2개를 보는지 몰라. 야,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저런 실력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좋아하는 걸 가지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새벽기도 하다가 하도 작년에 몇 년 동안 지난 정부 때 나라가 참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래가 이제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치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사람들 도대체 뭘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좀 보느라고 좀 봤더니 이게 또 너무 또 이제 자주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는 시간이 제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하는 그런 시간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안 되겠다. 그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결단해야 되겠다. 진짜 응답을 받을 날이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25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단을 딱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40일 작정하고 40일 동안 핸드폰을 안 보겠습니다. 이거 저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거 정치 그런 거 안 보겠습니다. 그런 결단했는데요. 안 보게 되더라고요. 한 번 딱 결단하면요. 진짜 결단하면은 됩니다. 결심하면 작심삼일, 3일 안 넘어가지만은 결단을 딱 하고 잘라버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여러분 못 끊는 거 있으면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배를 방해하고 내가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제 해결 받아야 되겠죠. 예배가 방해되면 이제 우리는 치명적입니다. 자, 그리고요, 사람들은 이게 사단은 자꾸만 사단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 마음이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 랩런트들 보고 이제 공부하려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거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죠? 할 일이 있는데 또 그거 하게 되잖아. 뭘 찾아봐, 그 인터넷 뭘 찾아봐야 되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면 어떡하면 거기 5시간 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분주해버리면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40절.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왔습니다.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거든요. 동생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그런 영적인 고생을 많이 안 했던 사람인가? 하여튼 예수님이 오시니까 음식 대접하려고 열심히 음식을 만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분주해. 빨리 대접해야 되고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한번 보니까 예수님 앞에 마르다는 가만히 그 턱 깨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화가 났죠. 예수님 제 좀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분주해 죽겠는데 나를 안 도와주고 지금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 보고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 했죠? 둘 중에 자기 좋은 걸 택한 거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말씀 듣는 걸 좋으니까 그걸 택한 거다. 그걸 이제 막지 못할 거다. 그렇죠. 네가 아무리 대접을 잘해도 아무리 맛있는 반찬하고 식사를 잘 대접한다 할지도 그게 뭐 중요한 거냐. 내가 원하는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그 방송실에 앉아있는 2 자매가 오빠 동생이 얼굴도 잘 안 보이잖아. 그지? 예배 시간에 물론 이제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괜찮은데 방송실에 앉아있으면 그걸 이렇게 조작하려고 하면 말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안 놓치도록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그 대학생들 가르치면서 경기지부 대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원들한테도 꼭 그랬습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수련을 하더라도 수련 준비를 할 때 절대 말씀 붙잡고 먼저 은혜부터 받으라. 은혜 못 받으면 너네 손해니까 은혜부터 받으라. 일 좀 못해도 괜찮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일하려고 일보다도 여러분이 꼭 예배 시간 은혜부터 받으세요. 아멘.
뭐 이제 그 식사 당번들이잖아요. 그 식사 준비하려고 뭐 이런 마음 분주하고 마르다처럼 분주하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집에서 준비해갖고 갖다 놓고 식사할 때는 됩니까? 와서 각자 알아서 찾아 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은혜 받으라니까. 그래서 그 무슨 행사를 해도 그 일 때문에 자꾸 일에 빠져가지고 은혜 놓치면은 굉장히 손해입니다. 사단이 알고 그래서 분주하게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예배를 놓치게 만드는데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허망한 마음을 줘요. 허망한 마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들고 험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누구든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으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 꽃 사다 놨을 때 이쁘더니 벌써 이렇게 지금 시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잎사귀도 지금 벽이 들고 지금 그래서 적당히 이제 하면 됩니다. 뭐 이제 우리 다른 교회 보면은 꽃꽂이를 굉장히 거창하게 하더라고요. 강대상에도 올려놓고 꽃꽂이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꽃꽂이 하려면요 한 주간에 한 돈 10만 원씩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재정도 없고 또 그렇게 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또 부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놓는데 이게 오래 가지 않아. 그러니까 자주 바꾸면 그러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것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우리는 안개 같다고 그랬죠. 전자. 너무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은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나 중심, 물중, 성공 중심 너무 빠지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 부분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치유가 돼야지 예배 시간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치유가 되면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치유가 되면요, 삶의 중심.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되죠. 그래서 예배 중심이라는 말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스케줄을 거기에 맞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뭐 자꾸 뭐 놀러 가는 거 뭐 이런 데 맞추면 어떡합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자꾸 빠져보세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믿음이 안전하게 되죠. 또 놀러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사단은 한 번 허용하면은 7배 능력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중직자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우리 랩런트들도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들 처음부터 예배 중심에 딱 삶을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이제 오래 해도 그게 잘 이게 유지가 됩니다. 처음 믿을 때 새벽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나이 들어도 새벽기도를 계속 하게 되지. 암만 깨워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체질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이제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또 집에서 모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모일 때마다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자, 치유가 되면요, 말씀이 자꾸만 이제 은혜가 되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죠. 자, 이러면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집중력이 생깁니다. 뭐든지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집중이 안 되면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잘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뭐 할 때 집중이 잘 되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잠깐만 이 손동작을 할 때 집중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거나 쓰거나 이러면은 집중 잘 되는 사람. 그러면 쓰면서 막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찬양할 때 집중이 잘 되면은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뭐 말씀을 읽으면서 하면 잘 되면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죠? 호흡할 때 집중이 잘 되면 호흡하면서 기도를 하면 되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가 집중되어서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보일 때마다 또 말씀을 전달해서 치유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영적 치유가 되는 전도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정말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받은 말씀이 정말 적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의 숨겨진 모든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또 안 되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생각하는 것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적 힘을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